오늘은 성경을 펴실 때 욥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각 시간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죠. 첫 번째 시간은 나는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 있는가 이고, 세 번째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였어요. 이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잘 구분해 보시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해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핸드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패턴이 있어요. 그 문화적 패턴도 있고 사고의 패턴도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 벌어질 때 그 문화적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메타 모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메타 모던? 못 들어봤죠? 메타 모더니즘이 오고 있습니다. 그 메타 모더니즘은 또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그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라 할까요? 허무하고 상대적이고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요. 디컨스트럭션. 이게 네 가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relativism, skepticism, deconstruction. 말만 들어도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울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스윙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모더니즘으로 가요. swing back to modernism. 모더니즘으로 가는데, 그럼 모더니즘에는 뭐 옛날에 뭐 좋은 거 있었습니까? 굉장히 강압적이고 획일적이고 그랬다고요. 규칙을 안 따르면 사회에서 그것을 규정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규범을 안 따르면 이상하게 취급하고 하는 그런 획일화된 사회, 통일성을 강조하는 사회,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회가 모더니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 메타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사이를 계속해서 영어로는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어느 한 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출구를 찾아가는 거. 이게 메타모더니즘의 내가 좋은데 이 중간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을 찾아서 내가 착륙하고 길을 찾아가는 게 메타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이제 문화는 그렇게 갑니다. 예. 이 사이에서 자기가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즘의 문화고 그것이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들입니다. 항상 기준이 그 근거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막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 군종이었어요. 사단 군종.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예요. 처음에는 수송부에 가가지고 차고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차고 치는 일이 뭐 별거 아니에요.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버리고 간 큰 트럭들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진짜. 전쟁이 끝났으면 50년대 그때인데 제가 군대 갔을 때가 90년 초인데 그때까지 아직 전쟁에서 남겨놓은 그 차들이 트럭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1년에 2번 장비 주시 검열이라고 검열을 하는데 차를 완전히 다 뜯었다가 다시 붙여. 진짜 그래요. 수송부에서는. 그래서 각 파트마다 다 뜯어가지고 그리스를 칠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다 붙여. 예. 그러니까 이 차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차고 치고 뭐 운전하고 이런 데만 하십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니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왜 또 강원도를 보내요? 그것도 아주 산골짜기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수송을 해야 되니까 트럭에다 잔뜩 싣고 또 뭐 오지, 양구, 인천, 철원 이쪽으로 배달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로 보내주세요. 근데 갑자기 교회로 와서 오래요. 예.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군종. 사단의 군종이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내 친구가 신학교 동기가 연대, 사단 밑에 있는 연대에 군종으로 왔어요. 걔가 맨날 난 놀리는 거야. 사단의 종이라고. 사단의 군종이 사단의 종이라고 놀려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마귀 새끼라 불렀어요. 사단 밑에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단 군종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1년에 2번 있는데 한 13,000명 되는 그 사병들이 있어요. 장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교를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13,000명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대 대대로 보내가지고 그거 다시 또 이렇게 통계가 올라오면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를 또 군단에다 해야 돼요. 군단은 또 사령부에다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을 하냐면 신자 통계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군종 장교 배치하는 인원이 달라져요.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 해에 군종 목사가 더 많이 임관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통계를 하는데 또 막 뻥튀기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경쟁이 막 벌어져요. 예. 그래서 종교 행사로 막 그 각 종교가 사람들 데려가려고 이때가 되면 막 뭘 준다고요. 초코파이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항상 기독교 인구가 많죠. 근데 저희 사단의 그 법사님이 그 군종 불교 하시는 그 불교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왔어요. 정말. 그분이 동무슨 대학교 알죠? 서울에 동무슨 대학교에 불교학과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기독교 안티 크리스천 그 클럽의 회장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잘 막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맨날 우리가 뭐 하는지 이렇게 와서 보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하나씩 흉내내 막. 그러면서 우리가 초코파이 주니까 똑같이 주면 안 되니까 꽈배기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꽈배기. 와, 이거 꽈배기 먹을 때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글로 막. 예. 좀 이따 보니까 또 그 우리가 성가대 하니까 또 자기는 불가대를 만들었어, 불가대. 예. 그래서 막 불가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오더니 교회 오더니 뭐 종구정 잘 있어. 뭐 계급이 이제 대비니까 제가 또 존댓말을 해야 돼요. 충성도 해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근데 와서 보더니 뭐 하나 쑥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였어요. 주보를 훔쳐가더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주보를 가져가나 했더니 2주 뒤에 제가 가봤더니 아니 그걸 만들었어. 순서지를.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불가대도 있고 뭐가 있는데 내가 빵 터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다가 주일 법회라고 써놨어. 주일 법회. 우리 주일 예배잖아요. 걔네는 일요 법회가 돼야 되는데 주일을 써놨어. 그래서 그래 주일 법회 열심히 해라 내가. 잘 따라해야 돼요. 잘 따라해야 돼요. 네. 막 유행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몇십니까 안 됩니까 맨날 만나면 귀천이 안녕 그 톤을 막 따라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네. 다 뭐 하는지 몰라 지금. 네. 나는 뭘 따라하고 있나요? 나는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나는 어떤 길 위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길을 가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 이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장에 2장에 욥을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실 때 네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욥기에서 찾으면 뭘까요? 욥기에서. 예? 의인. 예. 또요? 정금. 누가 그랬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딸이 훌륭하시네. 제 생각에는 정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은 정금 같은 애야 하고 사단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금같이 나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금같이 나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정금인데 성이 없네. 김정금 할까요? 이미 정금인데 뭘 또 정금같이 나와요. 정금인데 이미.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 퀴즈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평검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비디오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검사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걔네가. 예. 막 질문을 대통령에게 막 해야 돼요. 근데 엉뚱한 질문 하나 딱 해야 되니까 뭐라고 딱 한마디 하시냐면 자,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지요. 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제 3차 논쟁이 시작되는데 22장부터 37장까지 이쯤 되면 정말 막 가자는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여전히 등장하지만 소발은 이제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지쳤다. 예. 그리고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좀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갔어요. 예. 위로하러 갔는데 논쟁이 시작되게 되고 처음에는 욥을 정죄하다가 두 번째로는 교만하다고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욥을 이렇게 공격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 위치에 가 있습니다. 무섭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프레임 가지고 자기 그 틀 안에서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가기에 쉽습니다. 자, 22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또
좋은 강사니까 줄여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못 봤어요? 22장만 펴보세요. 욥이 한 일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6절을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네가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언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한 일이 전혀 없는데 이게 모함도 이런 모함이 없어요. 예. 근데 논쟁에서 이기는 게 지금 핵심이 된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이 하지 않은 죄들을 거짓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라고 또 한번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강도는 세지고 그 다음에 논쟁에서 이기는 게 초점이 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요.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뭔가 신선한 게 있는가 봤더니 얘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뭐 자기는 좀 젊고 뭐 좀 더 똑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욥도 책망하고 친구들도 책망을 해요. 욥은 왜 책망해요? 네가 어찌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욥한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뭐라 합니다. 너희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건 맞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의로운 자가 고난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논점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는,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고난받게 하시는데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얘도 같은 부류예요. 3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욥이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보니까 욥이 의인 같은 것이 아니라 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마지막 논쟁을 이렇게 막 합니다. 이제 욥의 대응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고아들을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3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욥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며 했는지를 다 반박을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얘기하면서 친구들의 단순한 인과응보의 그 입각한 해석이 틀림을 계속 얘기합니다. 24장에. 이제 이게 욥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내용 말고 3차 논쟁을 22장부터 37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길과 걸음입니다. 길. 가는 길 있잖아요. 길과 걸음이 이 논쟁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신앙 안에서.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엘리바스가 22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15절.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래요. 네가 악인인데 네가 걷고 있는 일이 악인들이 걸어갔던 그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서 있는 길은 옛적부터 악인들이 걸어왔던 그 악인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걸음도 악인의 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장 21절을 보세요.
34장 21절에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든 말 중에 그들의 그 논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길과 걸음이에요. 네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어떤 걸음을 하고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길이 옛적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의 걸음은 악인의 걸음이다 라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네가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였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욥이 항변을 하면서 대답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두 가지 아주 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8절 9절을 보세요. 23장 8절 9절을 보면 6절부터 봅시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건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어디 계시나? 그분이 만나주시면, 나타나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알 텐데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여러분 거는 있습니까? 그건 좋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번역이에요. 거기에 제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키예요. 키. 히브리 발음으로 키. 이 말은 그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접속사인데,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이렇게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두게 하셔서 내가 용광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내가 나중에 미래에는 정말 정금처럼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 너무 감사한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는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름답죠. 예. 그리고 귀하죠. 이런 해석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의 목적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이 성숙은 아닙니다. 성숙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고난이 성숙을 위한 고난이었으면,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을 선택했어야 돼. 조금 더 부족하고 가능성이 많으나 지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에딩하면, 조금 더 퓨리파잉 하면은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가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어야 돼요. 욥은
아까 제가 퀴즈 드렸죠? 이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그것을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한 이 정금 같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더 필요해서 용광로를 이렇게 지나야 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23장 10절 이후에 이걸 깨달았으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야 돼, 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고난이 내가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절었다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 욥아 조금만 참아. 이걸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욥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세 번째,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련 나옵니까? 단련.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바한. 이거는 단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치 이 단어가 그 용광로에 그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쇠를 몇 번 담금질을 하고, 그래서 이게 뜨거운 퍼너스를, 용광로를 지나가면 더 순수하게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막 여러분 불이 뜨거울수록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되긴 하는데 맞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용광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서적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이게 용광로이고 하나님의 퓨리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더 거룩해지고 더 정금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고난은 독하지만 그러나 인내하면 정금같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정도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지만,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다른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내가 어떤 걸음들을 걸어왔는지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그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은 것을 아시겠건만, 이거예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번역.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정금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시험, 그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바한이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시험과 테스트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어서 털어보는 것, 이 바로 이 단어예요. 바한이라는 단어는 뒤집어서 털어보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들고 털어보시면 내가 깨끗한지 아실 텐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장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보세요. 23장 6절을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 가도 볼 수가 없다.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왜 침묵하시고 왜 숨어 계실까? 그분이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아시는데
그리고 조금만 들어서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정금 같은 것을 아실 텐데 왜 숨어만 계실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고 털고 또 털어서 나는 순금처럼 깨끗한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옮겨놓는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신 분, 내가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시려 하나 내가 깨끗한 인간인 것을 그분은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욥의 클레임이에요. 클레임.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23장 10절 11절의 해석에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그 본문의 의도에 가까운 그런 해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실 텐데 나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을 따라 발길을 옮겼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길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는데 귀하죠. 귀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주님 앞에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거룩한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참 귀했죠? 예, 에페타. 예, 내가 죽으면 그 비명에 뭐라고 쓰여질까? 그 스티브 윌리엄스 그분이 제가 처음에 와서 목회했을 때 여기서 한 8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키츠그린이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 조인해서 부목사가 되고 선교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8년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쯤 하나님이 저를 또 빼가지고 차신턴으로 보내셨어요. 차신턴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한참 부흥해가지고 교회도 많이 성장해가지고 너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채신턴에서 가난한 교회가 또 나를 땡겨 간 거야.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또 이 교회가 나를 땡겨 갔어요. 이 교회에서 제가 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담임 목사였고 제가 부목사였는데 이 교회에 제가 왔다는 것을 온 것을 알고 또 같이 계셨고, 그리고 제 부목사가 되어 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그분이 부목사가 됐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국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가능해.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근데 그분 설교 들었잖아요. 복잡한 거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막 많은 것을 얘기 안 해. 그냥 단순하게 서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 영적인 욕구를 그대로 말씀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항상 그분은 정직해, 말씀 앞에. 예. 그래서 그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영적인 멘토이고, 근데 지금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회의를 소집했어요.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국 분들이 참 겸손하죠. 그분 설교가 오늘 핵심이 뭐예요? 너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을 기억할 때 뭐라고 할 것 같냐? 아니면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가 내용이 참 재밌어요. 영화가 주된 내용은 아닌데 부속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엄마가 배우였어요. 엄마가 배우인데 암에 걸렸어. 말기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치료를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넌 엄마가 고통받는 걸 원하냐?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 키모테라피 이런 거 받으면서 고통받는 걸 원해?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너랑 있다가 가는 걸 원해? 그때는 아들이 막 울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엄마가 배우였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많이 했던 그런 배우인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자기 피너럴 서비스를 미리 한 거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았어. 자기 배우 친구들 다 모았어. 그랬더니 배우 친구들이 자기가 했던 배역들을 막 연기하면서 그날 막 그 피너럴 서비스 약간 파티처럼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율로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트리뷰트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서 모습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해주는 말들. 너는 이런 배우였어. 너는 이런 아내였어. 엄마는 이런 엄마였습니다. 라고 막 감동 있게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너럴 서비스를 아니면 이런 모임을 미리 한다고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욥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실 것이다. 나는 항상 그분 계신 곳을 따라 발길을 옮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길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다가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욥이 상상 속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정리하면 세 가지의 좋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한 발걸음. 인생이 거룩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욥이 처음부터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경건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힌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욥이 언제부터 경건했는지? 욥기 13장 26절을 보면 욥이 자기의 젊은 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젊은 날의 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나 가끔씩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욥이 너희들이 내 젊은 날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계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과 동행을 합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하긴 해요. 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동행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 결정하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감히 도전하는데 여러분 이번 욥기 5편의 이 집회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전환점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저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섰어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성경에 에녹 있죠. 에녹이 처음부터 동행했나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에녹이 365일을 산 이유가 있습니까? 365일, 356년을 사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365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2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65년 될 때, 165세 될 때 그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200년을. 그러니까 365년은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찾아봤더니 정확한 뭐 어떤 레퍼런스는 없는데 대충 이런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미숙아야.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태어나서. 그러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병원 가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있는 것은 아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신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죽을 것 같이 태어난 이 무두셀라가 969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아.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노아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노아는 또 왜 동행했을까요? 노아도 무두셀라 때문에 동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에녹도 무두셀라 때문에 동행을 했어요. 얘가
너무 아프게 태어났으니까 노아는 무드살라의 삶을 보면서 동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드살라는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드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드살라의 이름의 뜻은 When he dies, it will come. 그가 죽을 때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홍수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무드살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오는 게 그의 이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보겠어요? 무드살라가 노아에게, 그랜선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죽는 해에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해에. 너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살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왜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줄까요? 궁금한 사람이 없나 봐. 네. 가장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969년까지 기다리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가 죽는 해에 홍수가 왔어요. 계산해 보세요. 제 말이 정확해요. 예.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러니까 에녹도 무드살라가 태어나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무드살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경건한 삶과 그의 이름의 메시지와 예언 때문에 동행하게 되었고, 무슨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신앙생활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정점이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소원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발걸음, 행복한 발걸음이 좋습니까? 거룩한 발걸음이 좋으세요? 거룩한 발걸음이 좋죠? 네. 로원 윌리엄이라고 하는 캔터버리 대주교, 지금 있는 사람 말고 앞전에 있는 그분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멋있는 분이죠. 예.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그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야 해요. 거룩한 길 위에서. 예. 그러면 욥이 살던 시대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쉬웠던 시대일까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없었고 그때는 뭐도 없었고 그래서 유혹이 덜 있는 시대였을까요? 아니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쉬운 시대는 없어요. 예, 한번 펴보세요. 욥기 24장을 펴보세요. 자, 물을 한번 마시고 욥기 24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지게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예요. 땅의 경계를 왜 옮겨요? 뺏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와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선을 긋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 내 거.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씨, 그러면 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법시대, 정의가 없는 시대. 누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판단해줘요? 안 판단해줘요? 판단 안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 이때는. 지게표를 옮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내가 가다가 양이 많은 사람 만났어. 그거 다 내 거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Oh brother, you can have everything. 이렇게 할까요? 또 싸우죠. 그럼 또 힘있는 놈이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뺏는 거야.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엄마 아빠가 없는 그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는 이 약한 놈들이 살던 시대가 이때예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내가 기르지 않은 곡식을 그냥 베가는 거예요.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뭐 계속 갈 수 있어요. 계속 갈 수 있어요. 더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욥이 살던 시대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발걸음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시대는 어땠을까요? 에녹 시대는 뭐 이거보다 더 위에니까 그때는 뭐 또 별거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유다서를 펴보세요. 유다서는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혹시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을 보세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이 에녹이 그 에녹이에요. 동행했던 에녹.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뀐 적이 없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 솔로몬이 우리 인간 세상을 4가지로 정의해요.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살아봐도 허무하고, 허무한 게 뭐예요? 잡은 것 같으나 잡히지 않은 것이 허무해요. 뭔가 잡은 것 같으나. 그 다음에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불의가 팽배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항상 불확실해요. 그리고 유혹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욥의 시대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때나 우리 때나 에녹 때나 어느 시대인지 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거 같아요. 흰 운동화를 신고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번 내가 왜 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채신턴 했을 때 내가 설교하면서 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를 잘 몰랐어요. 저는 베일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 왜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신장로가 있는데 신장로도 뭐 포털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 가려면 이렇게 길을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한 800m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진흙이에요. 진흙. 비가 오면 거기 완전히 비하고 섞여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웅덩이도 있고 진흙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발을 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발을 안 젓고 운동화를 안 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흰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내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어디에 내 발을 내딛어야 할까를 매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신고 가야 되는 이 신발이기 때문에 진흙이 묻지 않게 빠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발 한 발을 옮겨왔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나와서 뒤집어 보고 털어보면 알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대학교 이제 딱 입학해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동아리들이 막 나와서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아리 오시면 뭐가 좋고 하는데 아주 허접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기타를 들고 나왔는데 기타가 안 맞아. 이게 튜닝이 안 된 걸 갖고 나가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네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몰골도 제일 진짜 제일 초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렸어.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은 막 합창단 누나들 막 하고 막 이런 데 가는데 나는 저길 가리라 하고 끝나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벌써 사라졌어.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갔던 동아리가 사중복음 전도대예요. 사중복음 전도대. 사중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예요. 그래서 중생, regeneration, 성결, holiness. 그 다음에 신유는 healing. 그 다음에 재림은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막 하면서 이제 푹 치고 장구 치면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항상 뜨거워요. 그래서 막 전도하면서 신자를 얻고 막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 전도대를 들어갔는데 뭐 하는데요? 소개도 잘 안 해. 그냥 이거 치더니 우리로 오세요 하고 내려갔어. 근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특별한 전도대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동아리래요. 그러세요? 형제가 다음에 우리 사역에 참여할 것 같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디 시계탑 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때는 이제 같이 버스 타고 어딜 가는데 인천에 어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때는 보면 안 돼. 그래서 갔더니 어떤 큰 학교 건물 같은 데 있는데 담이 높아요. 담이 엄청 높아. 그 쇠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니까 경비가 나와서 제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사중복음전대.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강당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강당에 이렇게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거기 문에서 강당 쪽으로 한 50분, 60분이 나오시는데 다 똑같은 옷 입었어요. 근데 봤더니 거기가 부녀보호소였어요. 부녀보호소. 부녀보호소. 그러니까 교도소 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윤락시설에서 계시다가 붙잡혀온 분들이죠. 놀랐어요. 처음에. 왜 이런 데를 나를 데려왔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형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적용으로 소그룹을 하는데 또 뚫으리 앉아가지고 하고 저도 또 한 팀을 인도하려고 그날 설교 드린 거 가지고 그래서 뭐 대도 않는 얘기를 막 하고 누님들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하고 어떻게 정말 끝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초코파이 나눠드리고 간식 나눠드리고 같이 먹고 막 그 누나들이 또 뭐 다음에 또 오라고 막 이렇게 두들기고 가고 막 그리고 나와서 이런 데였어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다음 주에는 딴 데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영등포로 데려갔어요. 영등포에 광 무슨 교회라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쪽방촌이에요. 쪽방촌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있지만 그냥 그 쪽방촌에서 가장 큰 집 하나를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막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왔다고 몰려드는데 냄새 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설에서 같이 막 이렇게 계신 분들 막 이렇게 해서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찬양을 막 또 이제 형들이 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들어오는데 칼을 들었어요, 이분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동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근데 이 신학생 형이 나보다 한 4년 선배인데 거기서 서세요! 딱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얼어버렸어요. 난 그래서 신학생이 대단하다 진짜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그 순간에 거기서 서세요! 딱 그러니까 딱 섰어요. 그 칼 내려놓고 앉으세요! 딱 그랬더니 네 하고 딱 앉더라고요. 그래.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나. 그리고는 여름이 됐는데 또 여름엔 또 특별 사역을 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가나 했더니 이번에는 소년교도소. 그래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가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있으면서 소년교도소 사역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역이에요.
나중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장까지 했어요. 예, 대장까지 하고, 여러분, 또 이제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기타 치면서 또 모집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나눠드리면,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소년 와서 머리 깎고 있는 애들이 순진하게 보이는데, 교회를 나갔던 아이들이요. 교회를. 거기에 부녀 보호소에 왔던 누나들도 교회를 상당 부분 나갔던 누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광야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 부분 교회를 나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발걸음을 잘못 옮긴 거예요. 그게 강압적이든 내 자의든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진흙탕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운동화를 한번 더럽히니까 그거를 빨지 못했던 거야. 계속 그 길을 진흙탕에서 걸어가다가 그게 진흙탕이지 아닌지 모르면서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진흙탕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함부로 발을 옮기면 안 돼요. 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발걸음을 어떻게 옮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욥이 이 엄청난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겼을까요? 욥기에 뭐 힌트가 있습니까? 읽어오셨어요?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31장을 펴보세요. 31장의 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욥기를 몇 번 읽었는데 이 말씀 읽다가 제 눈이 그냥 여기로 뚝 떨어졌어요.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와,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옮겨야 될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서를 욥이 아주 감사하게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언약이 어떤 건지. 이 고대 근동시대에 욥이 살 때의 언약은 뭐냐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게 소든지 돼지든지 뭐든지 간에 동물을 반 쪼개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주체가 손을 잡고 그 쪼개진 동물 위를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어기면. 그러니까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있네. 다 거룩하세요?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진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한 손 없이, 한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눈과 언약을 맺으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분이 지나가면 그걸 보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근데 백밀러로 한 번 보면 죄라는 거예요.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안 보게끔. 예. 또 한 번 사이드 미러로 보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는 걸 보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눈과 언약을 맺으라. 여러분, 생각과 언약을 맺으세요. 생각과 내 입과, 예. 내 입과 하나하나씩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범죄하지 않게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눈이 범죄하지 않게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한번 펴보겠어요?
야고보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시험을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중요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근데 성경은 욕심이 많은 캐터고리가 있지 않대요. 예. 사단이 와가지고 그 이브에게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욕,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거,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하라. 뭐예요? 먹는 거,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다. 시각적인 거, 그죠? 예, 먹음직, 보암직, 탐욕. 마지막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전 세계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 세 가지 캐터고리야. 먹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소유하고 탐욕하는 거.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뭐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랬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는 거, 내 육체를 위해서 채우는 거.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많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것, 화려한 것, 크고 놀라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끌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데 그게 우리의 결과의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수단이 있어요? 신발이 더러워지면 빨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자,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줄 아세요?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자랄 수 있도록 놔두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 발을 잘못 디뎌서 신발이 더러워지면 그거 괜찮아요. 빨면 돼. 회개하면 돼. 그 신발을 더러운 채로 계속 신고 다니면서 다른 더러운 곳을 밟으면 안 돼요. 그 죄가 장성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졌어요?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관계 안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빨리 이걸 털고 신발을 빨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내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좀 더러울 것 같으니까 저기 가서 빨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빨리 빨아서 해결해야 돼요.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엄청난 회개를 하잖아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주의 성령이 근심하고 그게 장성하도록 놔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다 알잖아요. 나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유혹에 올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근데 목사님 온순해가지고 이 아이를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다만 얘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빠가 너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너의 삶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목사님인데 근데 말을 안 들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소문도 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들이 들어왔는데 또 안 좋은 일을 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회초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다리를 자기가 그 아들의 죄를 미워하는 만큼 때렸어요. 살이 터지도록, 피가 나오도록. 아무 말 없이. 그리고는 피가 나오게 됐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회초리가. 왜냐하면 그 죄를 미워하는 만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때리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할 만큼 찔리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다 짊어질 만큼 찔리시고 아프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그 죄를 미워하는 만큼, 아버지가 얘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때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그거 안 해. 폭력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아버지의 터진 종아리를 보면서 얘가 아버지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터진 종아리를 보면서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얘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죄를 미워하셔서 그 미워하는 만큼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질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 욥의 삶은 흠없는 삶이었어요. 흠없는 삶.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뭐예요? 제사의 제물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물을 갖고 올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욥의 삶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죄악된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 그냥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다시 생겼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이 아신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 이 야다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PS가 내가 어딘지 알죠. 그건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GPS랑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위치를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딘지 안다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GPS의 삶의 자리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동행.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시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23장 10절 11절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도해야 되고 이제 정리할게요. 존 칼빈은 이 욥기에
그 주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의 삶은 거룩한 발걸음이었고 흠 없는 존재였고 온전한 동행을 했고 그러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구약에 살았지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 앉아 설교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내 비명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님 중에서 자기 이름을 욥으로 바꾸는 거야. 최욥 목사님. 뭐 이걸 알고나 그 이름을 바꿀까? 예. 김욥 목사님. 저는 전욥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전욥입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 처음 갔더니 선배들이 겸손하다고. 왜냐하면 제 친구가 나씨예요. 나연섭입니다. 뭐? 전귀천입니다. 얘처럼 겸손해야지. 예. 전욥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최선희 사모님. 저보다 오래 사시면 그렇게 써주세요. 근데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조금. 왜냐면 저분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상 물정이. 제가 정리해드리고 한 2달만 더 살다가 갈게요. 네. 근데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우리 서창의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여러분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고난받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진흙탕 속에서 흰 운동화를 신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요한계시록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 밤에 우리 거룩한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19장 7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느니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의 삶, 세마포. 우리 신부들에게 이 깨끗한 하얀 세마포가 주어질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입었어요. 이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이 세마포에다가 뭔가 던져내고 이 세마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더럽히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거룩한 삶을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아시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삽시다.